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꿈이 어떤 꿈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중학생쯤 때까지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해야겠다. 군인이 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군을 가서 군인을 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반드시 배우는 훈련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이나 짙은 안개 속을 그곳을 비행할 때 자신의 감각이 실제 비행하는 것과 다르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을 연습한다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기울어지고 있지만 똑바로 가고 있다라고 잘못 느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정상적으로 잘 비행하고 있는데 때로는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하지만 조종사가 자신의 그 감각만 믿고 조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조종사는 자신의 감각에 아무리 강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추락을 하고 있거나 갑자기 비행기가 돌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 때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몸은 비행기가 기울어져 있지 않나 라고, 기울어져 있다라고 느낄지라도 계기판이 정상이면 바로 정상이다라는 그것을 훈련한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는 자신의 그 감각보다, 사람의 감각보다 계기판이 더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지, 내가 처한 상황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또 주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눈앞에 놓인 상황을, 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본 것이 과연 다르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모습을 12명이 똑같이 보았겠습니까? 12명이 본 것은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풍성한 열매와, 그러지만 견고한 성과, 또 그 땅에 사는 크고 강한 장대한 사람들까지 똑같이 그들은 정탐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그것들을 먹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 되겠다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땅을 보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났고, 같은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10명의 정탐꾼과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론은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이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은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눈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지,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의 현실인지, 나의 감각인지 아니면 계기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도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있었고 앞으로는 무엇을 믿을지를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 14장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가나안 그 군대와 싸워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을 한 번도 휘둘러 보지도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패배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패배를 확정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악의 미래를 가장 확실한 이러한 사실처럼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원서를 넣기도 전에 요즘은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괜히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계를 시작할 때 또 상처받지는 않을지, 상처받으면 어떡할지 마음을 주지 않은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주저앉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이미 놓이지 않는 현실, 최악의 상황을 이미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놓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10명의 정탐꾼은 참 우리에게 부지런히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부정적이고 또 근심 걱정 어린 그러한 보고서를, 그러한 말들을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지금까지 안 했으니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구별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을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이 그 가나안의 장대한 사람들을 보았고 견고한 성벽도 함께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두려움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오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함정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심판으로 바꾸어 버렸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한 의도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집단적으로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며 대드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실제로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기나 한 건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계속 믿게 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상황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까지 의심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상황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이 들 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려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까지 내어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의심할 수조차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 십자가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다시금 애굽으로 계속해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던 곳이 아니라 노예로 살던 곳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졌던 그러한 눈물이 가득한 땅이었고 힘겨운 노동으로 신음하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가 안전하던 시절처럼 기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아주 작게 만들고 미래의 큰 가능성은 아주 작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노예 생활이 낯선 자유보다 안전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싶은 애굽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이제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자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 적당히 믿자고, 예배를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은 조금 쉬고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을 주지 말자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다시금 과거의 그 사슬들에 얽매이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이 익숙할 수는 있지만 애굽은 약속의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가 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다라고 해서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애굽을 다시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자동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은 밤새 울며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나아갔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깊은 슬픔과 절망의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슬퍼한 이유는 가나안 땅의 거인들이 너무나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많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에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에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메오드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매우라는 단어가 2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라고,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도 그 땅이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인들을 보았던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을 보았지만, 똑같이 그 거인들을 보았지만 그 땅의 좋음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고 자기 암시를 하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거인도, 견고한 성벽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또한 사실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제외한 눈앞에 놓인 현실들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까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산할 때 하나님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만 계산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경력만 보면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고 내 통장의 잔고만 보면 너무나도 미래가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계산에 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9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는 라흐메누햄이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을 삼켜버릴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와 정반대로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거인을, 같은 장대한 그 사람들을, 가나안 백성들을 바라보았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취업을 준비하는 그 현실이 여러분을 삼켜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반복되는 실패와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 저와 여러분을 끝내버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들은 우리를 삼켜버리는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기에서 보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 그늘이나 그림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처럼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만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과연 나는 내 문제를 이길 만큼 나는 강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앞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일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힘차게,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강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며 나아갑니다. 이 말은 오늘 민수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오신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이 없는데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은 실제로 거셌고 배에는 실제로 물이 계속해서 불어닥치고 들어오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제자들이 놓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풍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파도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비행기 조종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름과 안개 속을 지나갈 때 조종사의 그 감각은 실제의 상황과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몸은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눈은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종사는 훈련받은 대로 계기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짙은 안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감정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말하는 것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두려움이 내리는 결론을 최종적인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계기판이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의 계기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인이 눈앞에 보인다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인이 보여도 괜찮고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거인만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어려움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있는 말씀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처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